우리 창조되기 이전에, 그죠? 우리 창세기 3장에 이미 범죄를 했잖아요.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은 네가 다른 건 다 해줘도 다 해도 좋아. 아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해. 다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 가지를 다 허용했는데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정령 죽는다 라고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아담하고. 그런데 아담은 그것마저도 어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담이 범죄한 것,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언약을 어겼는데, 그렇게 해서 그 언약을 어긴 거를, 그것이 나를 바로 반역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옛뱀에 반역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길르앗은 악을 행해요. 이 길르앗이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9절 두 번째 줄을, 그러니까 세겜에서는 또 살인이 막 있어요. 자, 우리 길르앗이라고 하는 데는 대략 어디 지역이냐면 요 야복강 위에,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유명한 곳이 두 군데가 있다면 하나는 길르앗 야베스, 그 다음에 길르앗 라못이에요. 근데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옥토거든요. 우리 옛날에 다 했잖아요. 굉장히 옥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여기에 도피성이 있고요. 도피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세겜이라 했습니다. 세겜에 또 도피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피성에서는 죽을 만한 사람이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 들어오니까 죽더라 이 말이에요. 피와 죽음이 오히려 더 난무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여기가 아주 태폐하고 이랬다 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래서 9절 끝에 보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무엇을 해요? 살인해. 여기서 살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살인을 해. 그래갖고 에브라임이 이렇게 망한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호세아 7장 4절에 보면은, 4절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한 그 형태가 뭐냐면 꼭 달궈진 화덕 같다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7장 8절에 보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 풍습은 원래 그렇다고 합니다. 아침에 여인들이 대개 빵을 굽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따지면 장터 이런 데로 모이나 봐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큰 화덕, 그 불이 있고요. 거기다 빵을 넣는데 이 불이 서서히 달궈져 갖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 떡이 골고루 구워져야 된다고 합니다. 빵 굽는 마을이 여기 있나 봐요. 그래갖고 이 여인네들이 여기 모여서 아주 이 얘기 저 얘기 인포메이션을 서로 주고받고 우리 애는 어느 학원 보낼까 이런 얘기도 하겠죠. 그런 거를 하는데 여기가 맨날 태폐하고 아주 술 취하고 그런 장소로 변했다 이 말이에요. 서로 교제해야 될 그런 장소가 완전히 음란하고 이렇게 변했고요. 그 다음에 7장 1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래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 중에서 어리석은 건 뭐냐면 마음은 애굽에 가 있어. 마음은 애굽에 가 있는데 몸은 어디가 있어요? 몸은 아수르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날르면서, 이 어리석은 비둘기는 날르면서 머리는 자꾸 애굽을 쳐다본다는 거야. 그래서 애굽에 가서도 망하고 아수르에 끌려가서 또 망한다. 어리석은 비둘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거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다. 빵 굽는 마을이 아주 달궈진 화덕이 되고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됐어. 원래 이 전병은 아주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주 골고루 따뜻하게 이렇게 잘 구워진 그러한 떡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그냥 뒤집지 않아 갖고 여기는 새카맣게 타고 여기는 그냥 생으로 남아 있고 먹지도 못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속이는 활이래. 활은 딱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국력 이거 했잖아요. 그죠? 뭐죠? 이 활 잘 쏘잖아요. 올림픽 가서 뭐 하죠? 양궁 하잖아요. 양궁 딱 아주 속이는 그 활이 그냥 쫙 가서 타게 가서 딱 맞춰야 되는데 맞질 않고 엉뚱한 데 간다는 거예요. 지금 속이는 활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장 4절 보니까 세 번째 줄에 보니까 그 왕이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은이나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없애주는데 8장 6절의 끝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지금 그렇습니다. 그죠?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도 밖에 나가서 자기 남편 호세아 목사님 밖에 나가서 누굴 따라갔느냐면 바로 바알을 따라간 겁니다. 왜 바알을 따라갔냐면 바알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한테 먹을 거, 잘 거, 입을 거 다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말어. 이렇게 해서 고멜이 바알 신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송아지,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아주 산산조각 나리라 그랬습니다. 8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몇 가지로? 만 가지로 기록해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요 아주 충분하게, 대단히 충분하게, 아주 흡족하게 우리한테 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즉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무슨 구원이 있어? 아니 무슨 예수를 믿으면은 만사가 그렇게 잘 돼? 그렇지 않던데 막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아주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미 다 해주시고 다 말씀해 주시고 다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이 더 좋더라 이거야. 고멜은 바알을 딱 보니까 이게 진짜 남자 같아. 그래서 그 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고 잘 입혀주고 맛있는 거 다 잘해준다 그러니까 거기에 유혹돼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로보암에 의해서 송아지를 그렇게 섬겼어. 송아지가 너희들을 살려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돌에다가 큰 뭐를 만듭니다. 그 돌이 뭐냐 이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무에다가 뭐 천하대장군 뭐 이런 거 막 새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괜히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했을 뿐이지 그것이 말을 하거나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 영혼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우리한테 율법을 통해서 만 가지로 이 말씀 저 말씀 다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게 말씀이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때의 그 상태가 9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 자야. 그러니까 이 기브아는 사사기 19장입니다. 사사기 19장에 그 왜 제사장이 자기 그 첩을 데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결국 들른 곳이 기브아라고 하는 베냐민 족속 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남자들이 그 싱싱한 제사장 왔다면서 그 제사장 내놔라. 우리가 그하고 같이 이 부끄러운 짓을 할 거다. 그러니까 동성 연애할 거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결국은 그 제사장의 첩을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첩을 그냥 밤새 강간을 해갖고 그 첩을 결국은 새벽에 보니까 죽은 시체가 됐습니다. 그거를 그 제사장이 각을 떠갖고 12조각으로 만들어서 다 12지파한테 하나씩 다
보내갖고 결국 내전이 3차에 걸쳐서 팍팍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지고 베냐민한테 또 지고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후임 그 대제사장이 그걸 다 청산을 해서 결국은 베냐민 사람 남자들 몇 명 남았다고요? 600명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베냐민 600명이 상당수가 댄서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기브아 사건 아니에요. 그 남자끼리 부끄러운 짓, 남자 그 동성 연애한 것이 그대로 지금 너희들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상도 똑같고 자유주의도 똑같고 모든 음행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에 9장 10절에 네 번째 줄 보니까 바알부올이 나옵니다. 바알부올. 이 바알부올은 우리 그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43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보니까 아모리의 시온 왕, 바산의 옥 왕까지 다 섬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샀잖아요. 그런데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가서 저주를 해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저주를 하지 못하고 결국 축복을 했습니다. 3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발락이 야 이건 내가 돈 다 투자했고 이런데 나만 손에 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발람한테 야 정보 하나만 좀 흘려달라 해서 결국은 발람이 음행을 아마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는 남자가 죽은 사람이 24,000명이고 고린도 전서에는 23,000명이 죽었어요. 그래 그 죽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로 발람 거짓 선지자인데 바알부올 하면은 그 발람의 고향을 바알부올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음행이 아주 이스라엘에 아주 그냥 너무나도 팽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10장 1절에도 보니까 두 번째 줄 보니까 10장 1절에 첫 번째 줄 보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고 무성한 포도나무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해서 이 제단이라고 하는 건 이거 이방 제단을 얘기합니다. 제방을 많게 했어. 그러니까 막 이방 그 우상을 많이 해놨어. 그 다음에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어. 그래서요 보면은 이방 제단이요 굉장히 형형색색으로 금은 다 칠해 놓습니다. 많이 세워놓고요. 그리고 10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몇 마음을 품었어요? 두 마음을 품었어. 10장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주민이 벤아웬 그러니까 베델의 송아지죠. 네. 6절에 보니까 또 송아지 또 나오죠.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사건 뭔지를 금방 아시죠? 사사기 19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우상 섬기고 세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망할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1장에 들어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그래갖고 그 어렸을 때 내가 너희들을 딸같이 여겨갖고 걸음마 다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다 잡아주고 그 다음에 오죽하면 내가 사랑의 띠로 너희들 딱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사랑의 띠로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다 해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옷도 헤어진 거 없고 발이 부르튼 거 없고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잘 때 다 초막에서 다 자게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결국은 나를 배신하는구나. 12장에 보니까 야곱을 또 예를 듭니다. 야곱이 아주 참 이거는 불효자도 이런 불효자가 없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에 딱 갔다가 어머니 리브가는 며칠만 있다가 돌아와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야곱이
하란이라고 하는 자기 외삼촌 집에 딱 가보니까 여자들이 괜찮거든. 그래서 하란에서 몇 년을 삽니까? 20년을 살아요. 그 20년 동안에 자기를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어머니 리브가는 그 사이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죽는지도 모르고 오직 여인들만 사랑한 거야.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야복강에서 천사하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졌어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천사가 졌는데 야곱은 그 이긴 천사한테 울며 막 간구하고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는 야곱한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게 된 거고요. 너를 축복해 준 거고,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자, 우리 12장 4절에 보면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어요.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야곱이 천사한테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되라. 절대로 이 세상 사람들 생각대로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11절에 12장 11절에도 보면 또 길르앗 얘기가 또 나오고 또 길갈에 또 나오는데, 두 번째 줄에 11절 두 번째 줄에 길갈, 첫 번째 줄에 길르앗, 이거 다 어디라고 그랬죠? 도피성이죠. 그랬더니 거기 11절 끝에 보면 그게 돌무더기 같이 그렇게 변했다 이 말이에요. 아주 공동묘지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세워줬고 결국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13장은 바알로 말미암아 또 범죄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4장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로가 다 떠나고 14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을 준다 하는 거는, 이슬을 준다 하는 거는, 이슬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혜라 이 말이죠. 우리가 마음대로 이슬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슬이 없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혜의 이슬과 같게 하고 또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다. 이 백합화라고 하는 건 아주 순결하다, 깨끗하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 백향목은 보통 그 솔로몬 그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진 거예요. 아주 단단하고 우뚝 솟게 하겠다, 뿌리가 박히겠다, 견고하게 그렇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그의 가지는 아름다움은 어때는 감람나무다. 감람나무는 아주 그 오일을 만들 뿐만 아니라 아주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다 합니다. 끈질긴 생명력이고, 그 다음에 향기는 뭐냐면 백향목과 같은 그런 향기를 품어내고, 그 다음에 곡식이 7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나무가 아주 꽃이 피고요.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한 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와라.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해갖고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하나님을 우리를 다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 호세아서의 그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호세아서 다음으로 우리 요엘이 있죠. 요엘은 우리 구약의 일종의 오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요엘은 언제 쓰여졌는지 확실하게 몰라요. 확실하게 모르는데 이분의 그 요점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정죄를 많이 하지는 않았고 단 한 가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때 이거를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이분은 아마도 요아스가 숨겨갖고 여호사부앗, 여호야다 이 제사장 고모 또 고모부에 의해서 숨김을 받아갖고 숨어 있을 때 6년 동안 숨어 있을 때에 쓰여진 것이 이 요엘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때 이런 걸로 봐서 그렇게 되고, 우리 사도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2장에 우리 요엘서 2장도 마찬가지지만 사도행전 2장에
그 자기가 이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막 하늘에서 불 같은 게 막 떨어지고 혀에서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방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왕왕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설교를 베드로가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요엘서에 기록된 것이 지금 이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때가 언제겠느냐, 우리가 세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때, 이거는 첫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때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거의 마지막 사역한 것을 우리가 겟셋만의 기도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근데 그 겟셋만의 기도는 우리가 어느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가장 그거를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마도 요한복음 17장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에 그 가룟 유다가 마귀가 가룟 유다의 어디에다가요? 마음에다가 무슨 생각을 넣었어요? 예수를 팔 생각을 그 마음판에다가 사탄이 심어줬잖아요. 그래갖고 난 다음에 우리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성령론을 강해하신 거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이제 로마 병정에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것이 요한복음 17장인데,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겟셋만의 기도다, 이렇게 보아진다면, 특히 요한복음은 내 때의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진실로의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 때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한 7, 8차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 마리아가,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나이다, 그렇게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한테도 보면은 예수님하고 그 여인이 딱 얘기를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야, 너 이제 나 만났으니까 나한테 예배해,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하나님과 사람이 딱 만났으면 그 지금 예배해, 여기서 예배해, 이래야 되는데 뭐예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미래로 썼어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왔다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되는 거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 그 바리새인, 그 서기관,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내 때가 언제냐, 내 때가 언제느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제는 내 때라는 거예요. 그 내 때라는 건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바로 내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내 때의 복음이다. 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할 때,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내가 진실로 최진실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 2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여호와의 때, 내 때, 예수님의 때가 언제느냐, 여기에서 보면은 아마도 요한복음에서 보면 부활하시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보아질 수가 있고요. 또 우리 내 때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사도 요한이 방언하는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방언하는 사람을 보고 막 빈정빈정 거리면서 머킹하면서 조롱하면서 뭐라 하면 저것들이 세술에 취했다. 사도들한테 그랬습니다. 막 방언했더니 막 머킹해서 조롱하면서 저것들이 뭐예요? 세술에 취했대.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대놓고 그냥 베드로가 일종의 변증한 겁니다. 설교를. 야, 그게 어디 세술에 취했어, 이 바보같이. 무식하게 어디 방언하는 사람 보면 왜 이만해,
세술에 취했다고 그래. 그러면서 요엘서에 나오니까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야. 예언도 하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본다. 그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너희들도 성령 받아라. 너희들이 예수 죽이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 반응이 뭐라냐면 그러면 베드로 사도님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아갖고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회개하라.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도 요엘서의 여호와의 때 또 베드로 사도행전 2장의 하나님의 때는 아마도 성령 강림하는 오순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맨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엘은 일종의 구약의 오순절 이렇게 보아지고요. 이분이 언제 썼는지 그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모릅니다. 특히 뭐 1장 요엘서 1장에 보면 2절에 보면 늙은 자들은,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취하는 자들은,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농부들은,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제사장들아, 다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때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고 예비하라, 준비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요엘서 2장 28절 이후에 보면 그 후에는 요엘서는 그 후에라고 그랬고, 우리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마지막 때 말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다 그랬는데 베드로는 예언한다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용어만 조금 틀립니다. 말할 것이고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의 젊은이는 이상, 즉 베드로는 환상을 본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용어가 조금 틀린 거는 왜 그러냐, 우리가 아마도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성경이 구약은 다 히브리어로 써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은 우리 헬라어로 써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를 신약의 헬라어로 옮길 때 보니까 70명이 그걸 헬라어로 옮겼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70인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옮길 때에 약간의 의역이 좀 들어갔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조금 용어가 좀 틀릴 뿐이고, 그래서 우리 2장 요엘서 2장 32절에 보니까 야 누구든지입니다. 그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불교의 왕 스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부흥 강사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러면 그거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으로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아주 심령으로 cry out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얘기고요. 구원의 그 손길이 함께 한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엘서까지 우리 마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모스입니다. 이제 지금 요엘은 여기였지만 우리 호세아보다 조금 선임으로 보입니다. 아모스. 요 아모스도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물질이 아주 풍성했을 때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인 것 같이 우리가 여겨지는데요. 우리 아모스는 아마 남유다에서 농부로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너 북쪽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이런 것이 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모스에 보면은 우리 중간에 1페이지 그 아모스의 1페이지에 보면은 그 메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스라엘아 하나님 말 만나기를 준비하라, 나를 찾으라 살려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갖고 우리 챕터 1하고 2는 서너 가지 죄를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 6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들어라 하고 3가지 설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장에서 9장까지는 5가지 환상을 하나님께서 아모스한테 보여주신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9장 11절에서 15절에는 위로의 그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1, 2장에 그 정죄한 나라가 총 8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아모스서 우리 1장에 보시면 우선 맨 처음에 1장 3절에 보니까 다메섹을 얘기합니다. 다메섹. 다메섹 해갖고, 이 다메섹은 어느 나라의 수도냐면 아람의 수도거든요. 아람의 수도. 그러니까 여기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라못, 이 길르앗 지역하고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그냥 많이 싸웠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우리 아합 왕도 아람의 왕하고 싸워서 결국은 전사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람의 그때는 하사엘 왕이죠, 그죠? 제가 아람에는 2명 왕만 우리가 대충 알면 되는데, 그 2명 왕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 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사엘과 벤 하닷 이렇게 2명만 우리가 알면 되겠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너희들이 잘 그렇게 먹고 살면 되는데 꼭 이스라엘 사람들 그 땅을 와갖고 아주 타작으로 이렇게 아주 하듯이 그냥 그 기계로만 타작으로 팍 치듯이 너희들이 이렇게 압박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망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가사나 혹은 블레셋 이런 지역에 대해서 죄가 딱딱 드러나는 것이 거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세 번째 보면 두로 지역에 대해서 나오는데, 대개 보면은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갖고 어디로 팔았냐면 에돔 지역에 팔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에돔 지역에는 아마 대규모의 그 노예 시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에 살던 이 유대인들을 빚을 못 갚으니까 그냥 막 부자들이 다 착취하고면 이래갖고 결국은 빚을 못 갚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자녀들을 노예로 해줄 수밖에 없는데, 노예 시장으로 연결해 준 사람들이 두로, 시돈, 블레셋, 암몬, 모압이 다 에돔에다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 너희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모압, 암몬 이런 데는요, 특히 모압, 암몬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롯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 아니에요. 롯과 첫 번째 딸 사이에서 나온 그 후손이 모압이고, 두 번째 딸과 롯과의 관계에서 난 것이 바로 암몬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졌느냐면, 아브라함이 야 네가 좌하면 나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 좌할 거다. 그랬더니 롯이 딱 보니까, 여기를 보니까 요쪽 사해 지역을 딱 보니까 이게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다음에 아주 애굽에 아주 농사가 잘 되는 그런 곳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롯이 글로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후서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롯이 거기 들어가서 맨날 보고 들은 게 뭐가 있느냐면 동성연애한 것만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심령이 완전히 상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롯이 원래 여기 갈 때까지만 해도 롯은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의로운 롯이라고 됐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몇십 년을 살다 보니까 맨날 보고 들은 게 동성연애만 보고 들었으니까 그 심령이 상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에 의인 몇 명도 없다고요? 10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롯의 가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롯이 나와갖고 결국은 두 딸과의 사이에서 나온 것이 암몬 모압인데요. 이 암몬 모압은요, 그 성경에 보면 무슨 특징이냐면 잔인합니다. 잔인해요. 아주 피 한 방울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잔인합니다.